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뭐냐면 종려주일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어린 나귀의 또 새끼를 타고 쫄랑쫄랑 오신다고 그래서 저분인가 봐. 그리고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중에 왕으로 오신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이 오셨다 그랬는데 그분은 사실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 세상의 임금은 아닙니다. 세상의 왕짤죠? 세상의 임금 왕은 잠시 잠깐 두었던 이거는 그냥 거대한 감옥과 같은데 그 왕 위에다 점을 탁 찍으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스터. 아멘.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모든 조심스러운 언행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십자가 형벌로 판결이 내렸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제일 처참하고 아주 살인자 중에서도 제일 악한 죄를 진 사람들만 당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 이제 묶어서 그냥 걸어놓고서는 그냥 말라 삐뚤어지게 놔두면은요, 그러면 까마귀 와서 팍 찍어서 눈을 먹고, 까마귀가 팍 찍어 먹고 이러죠. 그리고 이제 말라 삐뚤어질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늘어지면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근데 구약 때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끔찍한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제 죽으면은 이걸 꺾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꺾어서 갖다 걸치는데 무릎을 꺾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신기하게도 구약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이제 구약 신약 다 알지만 무릎을 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하지 천하게 여기 점 하나에 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담당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그 죄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아니 엄청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율법사들 그냥 이런 사람들이 뭐야? 찌질이같이 생긴 게 와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 너 말이 되는 걸 좀 해라. 그건 말씀이었어요. 말이 아니고요. 아멘. 여러분 말도 안 돼. 이런 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야, 제일 비참한 십자가 이제 하나님 달래신 죄목이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잡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고 사람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 위해서, 매 맞기 위해서, 심장에 피를 쏟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 모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할 것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니 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에서 빌라도에게 사람들이 못 박아라, 예수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뭔 죄가 없어.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거 한마디 한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냥 풀어줄 수가 없어요.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무마를 시켜보려고 유월절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광복절 같은 게 있어요. 유월절. 큰 명절에 한 사람에게 무슨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총독의 권한으로 특사를 하나 내리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특사로 이제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특사로 죄인
아주 지독한 악질 죄인이었어요. 그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아, 뻔하지. 예수님이 와서 가만히 있는데 이 예수님을 풀어줘야지.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그러네. 그래서 아주 악질과 예수님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각과는 반대로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나바보다 더 악질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 말?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의 죄를 지적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여라 한 이유는 죄를 지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이 채찍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당시에 채찍. 이게 좀 잘 뿌해서 잘 안 보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채찍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금 5개나 그것까지 해서 6개. 이게 지금 그림이 이렇죠. 이만한 가죽에다가 그냥 이렇게 수 없는 가죽에다가 기름칠 같은 걸 해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금파리를 끼고 유리를 끼고 은 같은 납 같은 걸 갖다 납 같은 걸 중간중간 해요. 그래서 이걸로 촥 치면 살점이 그냥 척척척척척 드러나는 것이다. 뼈가 그냥 부서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냥 유리 조각을 참 붙인 그런 것입니다. 가죽에 이제 뼈 새 조각 있죠. 그런 것도 다 집어넣어요. 붙입니다. 그냥 살점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 뭐. 그걸로 누굴 때렸다? 창조주를 때렸다. 인간이. 응? 우리 때문에 오셔서 그걸 맞는 겁니다. 그렇게 때리고 난 다음에는 2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선인장 중에 꽃기린이라는 가시가 툭툭 튀어나오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 가시가 아니라 툭툭 튀어나오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주로 만들어서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못을 박을 때 십자가 위에다가 INRI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것을 우리 그런 거 그림에서 봤죠? 머리 십자가 예수님 걸어놓고 이렇게 말하지 너 왕이야? 유대인의 왕이야? 그래 그럼 왕이라고 써줄까? 그리고 빨간 자색 완도를 보면서 왕노릇 해봐 왕노릇 해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색은요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걸 감히 예수님한테 입혔다는 거예요. 왜 입혔을까? 그 왕이 입었던 건 건들지도 못하는 건데 본능적으로 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거기다 입히고 왕노릇 해봐라 왕노릇 해봐. 홀 줄까? 홀을 뭐냐면 임금이 탁 들고 뭐 하는 거 있죠. 막대기 같은 거 그거 줄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놀리고 말이야 놀리고 이랬다고요. 우리가 받을 조롱을 혼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승질나면 누가 나 자존심을 건드냐고. 그럴 때 그냥 내 죄입니다 하고 참아주세요. 주님의 쓴자를 모르면 행복도 감사도 몰라요. 억울하고 분하고 서럽고 그냥 승질이 올라갔다 내렸다 그럴 때 주님은 어땠을까? 그러면 돼. 난 그래요. 이럴 때 주님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냥 예수피 몇 번 하고 그냥 전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방언 한 서너 시간 하고 그러면 어디 갔지 생각이? 그러면 뭘 했거지 할까 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살살살살 뇌를 갉아먹다가 쑥 빠져나가. 뭐 예수피한테도 뭐 어쩔 거야. 아멘. 예수피가 생명인데. 아멘. 아멘. 아멘 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면류관 쓸까? 가시 면류관. 임금이라면서 자색옷 입힐까? 그래 희한한 자색을 갖다 입혀서 임금 노릇해봐 임금 노릇해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래 이제 자색으로 된 그냥 권위의 옷 정도다 하고 뭐 입는데 이거는 로마 병정들이 입는 망토가 있죠. 그런 것이 생긴 것을 갖다 예수님한테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존귀하시니요 존귀하시니요 그리고 때려놓고서 누가 때렸나 봐라 누가 때렸나 봐 이렇게 조롱을 하였더라. 얼마나 승질나냐 우리 생각만 해도 그죠? 우리한테 누가 그냥 탁
탁 머리통 들여서 누가 그랬게 그래봐. 어떤 놈이 그랬냐 이럴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우리가 다 당할 걸 대신 어차피 당하는 거니까 그분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셔. 아이고 예수님이가 참으셨지. 아 근데 그분이 인생으로 오셨대도. 감히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조롱을 받으셨어요. 죄값을 대신해서 주님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무슨 죄? 하나님의 율법에 걸린 죄. 3절에 앞에 와서 가로되 병정들이 유대인의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너 왕이니까 평안해라. 그리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치더라.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 사진 조그만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홍포를 100년에 한 번 내놨었습니다. 뭐 2000년 전 건데 뭐가 방금이지 뭐. 근데 지금 이제 안 내놔. 이게 이제 공기하고 마주치면 사그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진이 있었던 것을 제가 그 광화문에 있는 무슨 기독교 점 거기 그 하나 있는 거 그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해서 여기 있었던 거 생각나십니까? 그거를 이제 그 연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뺨을 맞았느냐? 고막이 터질 정도로 뺨을 맞은 겁니다. 그 정도의 그림이 나왔으면요 얼굴이 뭉개져서 모른대요. 어디가 코고 뭔지. 그리고 그 어떻게 뺨을 맞았길래 고막이 터질 정도의 뺨 맞은 거다.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이렇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래요. 고막이 터질 정도로 그런 모습을 했는데 지금 그냥 뭐 얼굴인지 뭔지 모르겠죠. 이거 막 뭉개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컴퓨터로 잘 뽑아내서 했던 얼굴이 요거 뒤에 있는 그것이고 지금은 고난주간에 이렇게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천국 보내려고 지옥에 안 보내려고 대신 뒤집어 쓰려고 이런데 고막이 터지고 눈도 다 터져서 눈, 코, 입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고 33살 된 청년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미루어 짐작컨대 한 34, 5kg 되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만 남을 수밖에. 그리고 3절에 지금 뭐라 했어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면 아프지. 그런 채찍으로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점이 그냥 등어리가 그냥 터지는 아까 찬양 있죠? 등어리가 터지는데 그러나 아픈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따귀를 치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이건 정말 한 번 따귀 맞으면 잠도 안 오고 정말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럴 판이야. 차라리 매 맞는 거냐 아야야야 하다 말지만 그렇죠? 이상하게도 손으로 맞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 전에는요. 학교에서 초등학교도 그 전에 이제 국민학교라 그러지 그 일본식 말인데 선생님들이 따귀를 그렇게 때려 그냥 여기 정말 무식해하고 난 한 번도 맞은 적도 없지만 반장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따귀를 맞으셨어요. 그냥 얼마 쳤으면 고막이 아마 없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그렇게 연구하고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감히 예수님을 우리가 칭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시기를 스스로 자청하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욕 좀 먹을 때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거야. 나한테 예수의 냄새가 나나 봐. 4절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어요. 내가 예수라는 자를 해보니까 뭘 꼬집어낼 게 없어. 뭐가 죄야. 몰라 난 이랬어요.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랬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을 때리고 왜 모독을 줘? 죄 없다면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그만큼 곤욕을 줬으니까 놔줘도 되지 않겠어? 이런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딨어? 실컷 때려놓고 실컷 짓이겨놓고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을 일컬어 불법 재판이라고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되 이 사람 이 또라이 같은 사람 이러는 거야. 거기다 또 자색 옷을 입고 말이야 면류관을 쓰고 막 이러고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막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요, 세상이 한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이 어떤 건지. 6절에
대제사장들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크루시픽션. 빌라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아, 난 무슨 죄졌는지 모르겠다. 아니, 죄 없다면서 왜 못을 박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국민 정서가 그래. 무슨 뜻이세요? 그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일 하셨는데 묶여가니까는 죽여라! 예수님 죽이래.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승질만 조금만 죽여라! 그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거기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못 박아라.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요? 아니, 아무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 정서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집어넣어. 세상 인간이 하는 정치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인생은. 그렇죠?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밀란이 일어나면은 진짜 왕한테 걸리면은 지가 목이 달아나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아유,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죄는 뭐 이러면서도 그럼 못 박아, 죽여 이랬다고요. 치안을 맡은 총독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했지? 자기가 볼 때 죄가 없으면 석방을 해야죠. 아니, 그렇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처치해라. 이러면 안 되죠. 그는 아니다, 기다. 이렇게. 그럼 그때 끝에 가서는 이길 수 있다고요. 정당하게 하면 아무리 세상이 엉망이라도. 그때 유대인들이 한 가지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뭐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여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가 왕이라는 건데 우리한테 카이사르가 있는데 그래요? 이봐요, 빌라도요. 진짜 그럼 우리 잃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 복잡해 정치.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안 하고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나의 아버지라고 그럼 네 친아들이야? 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말이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았구나. 저건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독생자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아들이라는 증거로 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그 피를 쏟는 거를 말씀 한마디에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증거의 그 표적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막 기묘자라 모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하는데도 껍데기만 보고서 아니다 이거야. 그렇게 우리가 다 무지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원래 찾아내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려주신 분. 성령님, 그분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삼위가 일체예요. 아멘. 아멘.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믿되 속으로 믿는 척하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냄새를 풍겨야 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당시에는 멋졌고 좀 불편한 것 같지만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시다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든지 보상을 하시든지 꼭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표현과 순종은 다릅니다. 표현은 마음 먹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은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저는 순종해서 적용하시면 하나님이 대대손손에 갚아준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천대에까지, 영원한 나라까지도, 자여손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도 걸식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믿음은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요,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가 그러고 말을 하셨어요. 이러셨나? 그럼 주님께서 믿음은 네 안에 성령님 계시지,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지, 예수님 계시지,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돼요. 예수님은 그가 창조주기 때문에 그냥 나가 그래도 돼. 근데 문일주 목사가 나가 그러고 나가나?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이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나가 이러는 거예요. 아멘.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점점 겁이 나. 빌라도는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벌벌 떨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냈어요. 어젯밤 꿈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달리고 막 너무 무섭고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 별 볼 일도 없지, 막 매만 맞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꿈에 보이는데 내가 막 성경에 다 있는 얘기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 좀 건들지 마세요. 놔두세요 했는데 그냥 자기도 고통스럽고 아내도 막 사람을 보내서 막 제발 좀 건들지 말라고 막 그랬고 어젯밤 꿈에 봤다고. 그러니까 참 졸장부죠. 저와 여러분이 졸장부가 되지 맙시다. 져주는 게 졸장부가 아니라 믿음을 버리는 게 졸장부입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나 D.L. 무디 같은 분은, 또 요한 웨슬리, 그런 사람들은 머리도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 말도 못하면서. 그랬더니 성령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빌라도는 꾀가 많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피할 길을 찾았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막 폭줄러나 아니에요. 아, 나 손 닦아. 나 이 사람 아주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 그러니까 이제 손 닦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난 몰라. 그랬는데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됐잖아요. 나중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인이 회개하고 빌라도 회개하고 했지만 때는 늦었어요. 그 때가 늦어서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때가 늦으면 소용이 없는. 9절에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한테 뭐라 하면, 도대체 너 어디서 왔냐? 넌 뭐냐 근데? 그 빌라도가 엄청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근데도 총독까지 시킬 정도니까. 임금. 넌 뭔데 이러냐? 사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도대체. 아멘. 11절에 보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빌라도가 예수한테 아주 한마디만 안 한다고 그러고 그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유튜브에다 대고 말해 들썩거리지 말고 말해 큰 소리 치지 마. 그냥 나를 넘겨줘? 옆에서 수근거리고 나는 손 닦아서 이제 몰라 그래? 그 사람은 더 악해. 11절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빨간 것이.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놔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놔줘요? 아니 가이사가 임금이잖아요. 왕인데 지가 왕이라 그런 걸 놔줘요? 그럼 당신은 뭐가지예요? 이게 12절이에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네. 가이사를 그럼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를 반역하네? 그럼 우리 잃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로마의 왕인데 네가 왜 왕이야? 근데 그걸 놔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어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해버리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타협을 해서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더 목이 쪼여오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하는데, 안 보이는 것이라고 해서, 그리고 사단의 그 수많은 졸개의 종류들이 사람의 뇌를 주장해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지식과 감정을 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사단한테 일단 상받는 거야. 그러면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야.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사단의 자녀냐 네가 선택하래. 우리가 왜 져요? 내가 다시는 안 진다. 시작. 내가 다시는 안 진다. 나는 잘 될 거야. 내 자식들은 잘 되게 돼 있어. 내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거야.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찬양도 있어요. 왜 이래 이 사단아, 일로 와봐 너.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박석에 나와서 재판석에 딱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15절을 보니까 이날이 6월절의 예배래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 왕이다. 아유, 옵시하소서 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네 왕을 십자가에 니네가 못 박아. 니네가 못 박아.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내줬어. 나 골치 아파. 나 이제 손 씻었어. 손 씻지 마세요. 그래. 뭐야? 일로 와봐. 이러면 그냥 확 예수의 이름으로 밟아버려. 우리 들림 유튜브에 있습니다. 사단에게 밟히지 말고 네가 사단을 밟아버려라. 사단이 뭐예요? 근심 주고 걱정 주고 짜증 주고 혈기 내고 마냥 집어치고 싶고 뭐죠. 뭔가 어둠으로 살살살살 끌고 가는 것이 있으니 그게 사단과 그들의 악한 영들이라.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아빠고 마귀에게 물리면은 또 마귀에게 몰리면 귀신한테 잡히면 못할 행동이 없고 못할 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 나라를 아주 개라고 무시했었어요. 누가 할례도 안 받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까. 그런데 이때는 아주 공개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황자만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이것들이 정말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DNA가 달라. 이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16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저런 나쁜 놈들 이럴 수가 있어? 아니요. 십자가에 넘겨줘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고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고난주간 한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기에 전쟁과 기근과 운영으로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언제 오시라도 들림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그냥 깡으로 말씀을 그냥 붙잡아 그냥. 나는 들림받을 수 있어. 우리가 다 들림받을 수 있어. 그래 놓고서 참 내가 그래 약속했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 아버지 말을 어떻게 잘 들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지 어디 가서 책을 보겠어요? 어디 가서 방송을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정말 생명을 거는 겁니다. 때가 너무 이것이 아니까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하지 말고 이번에 다음 주 부활절 때는 오늘은 이 진보라나 이 검은색은 슬플 때 주님 이제 돌아가시니까요. 그러나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강도를 오른쪽 강도를 그죠? 낙원에 갖다 놓죠. 갖다 놓고 토요일 날 아브라함 품에 가셔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을 데려다가 다시 낙원에다 놓고 주일 새벽
부활하셔서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분이 무얼 일 하든 좀 이게 이게 아프네 그럴 때 이게 사망권세 아니야? 안 아파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뭘 하든지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천국 갔다 그거 말고 순간순간의 부활은 생명이에요. 다른 거는 어둠의 권세예요. 그러니까는 어둠의 권세를 밟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이거 왜 안 풀리지 문제? 나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왜 몸이 그짝 또 이렇게 안 좋지? 나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왜 이게 뭐가 앞에서 걸려져 그러지? 나 부활의 생명인데 우리 아이가 또 왜 저렇지? 우리 아이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어. 이걸 아주 그냥 외우세요. 계속 외우잖아요. 아줌마 귀신이 막 귀가 아파하고 알았다고 간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간다고요. 여러분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이게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잖아요. 그럼 그냥 재밌어요. 그러나 회개기도 없고 순종 없이는 안 된다. 반드시 엄청나게 진을 쳐놓고 옳다면라 그러고 오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언제 주님이 도적하지 임할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으니 언제 오시더라도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해서 우리가 훈련 잘 받다가 생활이 하루하루가 오직 예수의 피를 붙잡고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오시더라도 그냥 큰 소리 치고 건강하게 하다 그냥 올라가 주의 삼창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